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바른 믿음을 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의미에서 차이와 그 의미를 좀 보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 거지만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27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안식이라는 날과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주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의미가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좀 바꾸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서 팩트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받을 게 율법과 안식일 그리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안식일이죠. 여러분 율법 속에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구별되고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근거를 둔다는 이야기는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죠. 동산중화에 있는 나무 먹지 마라. 먹는다 너 죽는다. 이런 행위 언약의 근거를 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그 행위 언약에 일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근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안식 날을 일이라고 하는 말은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날입니다.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기억하다는 말이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 날임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제 우리 관건이죠. 그래서 안식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구별되게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날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별되고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이미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속 안식은 원래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구약적인 안식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참여한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린 구약에도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귀뚱으로도 안 듣죠. 그게 뭔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도 이게 뭔 말이야.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쭉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날이라는 것은 세상과 죄와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 그 어느 백성도 지키지 않는 날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런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시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과 예수님. 그럼 안식일이라는 것과 구약적 안식일과 예수는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 관계성을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보고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거룩하고 의롭고 구별된 날이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그러니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별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왜 준비한 거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왜 사람이 모여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지면은 그러면 그게 안식일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진다고 해서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모인다고 해서 만약에 안식일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지고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임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모였다고 해서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거룩해진 삶으로 내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어질 수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고 여러분 거룩한 자도 없다고 했어요. 성결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인간들이 왜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할 때 그 기도 끝에 맨 끝에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부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하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 원리예요. 그런 여러분, 안식일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이거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했거든.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에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뭐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런 행위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줄로 착각했어.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수없이 얘기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가져올 때, 제사들이 올 때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빨리 저 성전문을 닫아라.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들의 행위적, 형식적인 예습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형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의로운 줄 알아. 왜? 안식을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는, 우리 어떤 행위로는 잘났고 또 그게 뭐 자랑할 만하고 그게 뭐 칭찬할 만하고 이러면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따름입니다. 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안식일과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고 율법의 모든 게 담겨져 있어. 그 율법의 모든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게 다 포함됐어. 이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했어.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는 부활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부활에 근거해서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죠? 씻음 받은 자가 가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결, 거룩함을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야. 근데 그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마르다의 생각과 똑같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의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주일과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는 얘기, 오늘 주일날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주일이라고 한 말보단 부활의 날이라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주일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주일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이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일날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 안식일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은 수요일날 저녁, 하루 그 다음 날이 시작하는 저녁, 해질 무렵 저녁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목요일날을 지나고 금요일날 해가 질 다음 날 시작하는 해가 질 저녁에 딱 부활하셔야 돼. 왜냐하면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적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마땅히 수요일날 죽으셔서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딱 부활하셔야 돼. 그러면 율법적 안식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7 안식일교회 이 안식일 회복 운동은 여러분 성경적 해석이 잘못되어졌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마치었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 안에 그 율법이 다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날 율법적으로 말하는 안식일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면 율법적 안식일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요. 성경은 뭘 이루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을 새롭게, 여러분 새롭게 부활의 모습으로 안식의 날을 다시 정의하신 거야. 다시 정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약적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날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금요일이 되기 전 안식이 시작하기 전에 죽으셔서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날과 토요일과 그 다음 날 여러분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일 후에 다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자세히 봐야 돼. 의미를 봐야 돼. 그래야 우리는 구약적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신약의 새로운 주일의 날, 부활의 날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이제는 믿음 없는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이 흠 없고 점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물이 아니고 흠 있고 더럽고 지저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린답시고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야 성전문 닫아. 그리고는 야 이제는 제물 가지고 오지 마. 야 내가 이제 곤비하다 가져오지 마. 라고 예수님이 그었어요. 왜요? 그들은 믿음 없는 행위를 그냥 한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적 근거에서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신학적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적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 왜요? 마음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 아니 마음의 믿음은 없는데 행함만 하려고 그래. 둘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바쁘면 안 드릴 수도 있고 급하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근본적인 사고가 생각이 없어요. 그런 예배가 그냥 대충 드려지는 거예요. 대충 급하면 나가고 뭐.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적 예배는 여러분 굉장히 힘도 있어요. 왜 그 예배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주고 그들의 삶과 내가 같이 함께 나누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대충 듣죠.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말씀과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똑같아. 의미가.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콜링 불렀을 때는 주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일 수 없어요. 형식적인 것은 항상 문제를 야기하죠. 내가 마음을 닫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는 삶이 힘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사한 제사, 우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거야.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예배 드리지 마 문 닫아라고 할 때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와 있어. 그들의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는데 그들의 재물 그냥 허물지고 뭐 병들고 흠집이 있는 재물들은 하나님 옆에 와 있어. 좋은 것들은 뒤에 다 빼놓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안식 후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형식적 율법 해석을 다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형식적 구약의 율법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곳. 그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그게 부활이 그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여러분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죠. 그러므로 주일날의 의미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생활이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실제적인 생활과 예배로 선포하는 거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예배를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오늘도 뭐 그냥 주일날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예배 드릴 때 정확히 해야 돼요. 사실 이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같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축제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과 같이 우리가 닮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도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고 누가 저거 하고가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는 그 안에 섬김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된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고 거룩하고 구원의 날, 이게 여러분 주일 아니면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보다는 부활의 날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뭐 주님의 날의 줄임말로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부활의 날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구약의 율법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 여러분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딴 데 가고 뭐. 중요성을 우리는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뭘로 증인합니까? 이것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찬양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증거하는 모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그것이 기분이고 축복이고 축제고 감사의 현장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감사합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봉사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삐지면서 안 해야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현장이에요.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에 우리를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동시에 그 부활을 찬양함과 동시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다림의 현장이 돼야 돼. 아,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아,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참, 목사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기다림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 만날 거 기다리는 거.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걸어가지도 않아.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정했어요. 이렇게 1.6마일 정도 걸어가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형식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식만. 여러분, 우리 말기 아침 저와 여러분은 주일의 의미를 확실히 가집시다. 아, 주일이 이런 날이구나. 아, 이게 축복의 날이구나.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서 새롭게 부활을 정의했구나. 전 이런 축제의 현장이고 기다림의 현장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일까지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마음이 아픈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내려놓고 축복의 축제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주님, 이거 힘들고 아픈 우리 인생은 이제 좀 빨리 끝내주시고 빨리 오세요. 기다림의 현장.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다림의 현장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부활의 축복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